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함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강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은요, 욥기의 결론 부분인데, 욥기의 결론이 무엇으로 이제 마감이 되느냐면요, 기도입니다. 두 가지 기도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이 두 가지 기도로서 욥도 회복이 되고요, 욥의 친구들도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제 그 야고보서의 욥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의 그 버전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완제품이 되어라. 인간은 원래는 미완성이라는 거죠. 미완성인 작품인데 이제 이것이 완제품으로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건 언제 완제품으로 되느냐면 고난의 때에 끝까지 인내할 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때에 완제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시골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낫이라든지 칼을 사용하다 보면 무뎌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새 칼같이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일장에 가서 이렇게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죠. 그렇게 달구어서 이렇게 그다음 바로 끄집어내 가지고 망치로서 사정없이 때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또 나오자마자 또 세게 얻어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물에 싹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낫이나 칼이 새 것으로 다시 회복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끝까지 잘 인내하면은 완제품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 모델로 사실은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을 세우셨죠. 구약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욥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죽음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내가 복되다 하나니.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것의 모델로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그 결말이 뭡니까? 갑절로 복을 주신 거죠. 그죠? 욥은 여러분, 욥의 갑절은 어마어마합니다. 욥은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최고의 부자 정도가 아니고 그 일대에서 그 동방 전체에서 최고 부자. 오늘날 치면 좀 이제 아시아 일대 전체에서 최고의 부자였다고 해요. 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냐니까 인내의 결말로 주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욥이 정말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예수님 다음으로 큰 고난을 욥이 받게 됩니다. 욥이 왜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는지 아시죠? 욥은 죄인이라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좋아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탄 앞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죠? 이 욥같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사탄 앞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때 여러분 사탄이 반박을 합니다. 욥의 믿음은 그 가짜입니다. 이 가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가짜 믿음은 여러분 복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 가짜 믿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바로 주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믿음의 실체는 고난의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고난이 오게 되면 위에 듣고 있던 장식품 다 제거되고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 사탄이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고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교회 나와서 잘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왜요?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게 해주니까 이제 믿어주는 거.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됐고요.
또 믿음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고난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고 환경을 힘들어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래서 욥기에는 뭐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엄청나게 강하게 많이 나와요. 딱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28장에서 결론으로 욥이 이제 뭐예요? 정말 이 지혜가 있으면 어떤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면서. 그 지혜가 뭐냐면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지어줍니다. 욥은 이것 때문에 고난을 엄청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왜냐하면 믿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이 욥에게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폭삭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욥에 10자녀들이 있을 때 10자녀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까지 방하느냐니까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통 이게 병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고 아주 큰 병이 확 온몸을 덮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물을 갖다가 파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새끼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 구더기가 우글 하는 거야. 그래서 세간파리 가지고 이걸 끓으면서 이렇게 거지 중에서도 홈레스 중에서도 수준급 홈레스가 아니고 가장 최하의 홈레스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이 내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인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우리 신체의 부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입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냥 입이 열려버려요. 입이 열리면은 이제 여러분 인내에 실패해 버립니다. 고난의 때 입만 닫아도 아주 훌륭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시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걸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서도 또 예수님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이 똑같은 거 아시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는데도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냥 안락사를 시키면 좋은데 그 지난번에 일본 텔레비 뉴스에 그 나온 기사가 참 재밌었어요. 그 기사 뭔지 아시죠? 곰을 잡았어. 큰 곰을 갖다 드셔가지고 딱 잡았는데, 근데 이 곰을 이제 곰은 잡으면 죽여야 돼. 죽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락이 돼 있는데 죽이는데 왜 뉴스거리가 됐느냐면요, 그걸 갖다가 안락사 시키지 않고 물에다가 그냥 그대로 그걸 채로 넣어가지고 익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왜 곰을 그렇게 죽이냐고.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거의 많이 동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 공무원이 좀 징계를 받고 이런 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그 익사당하는 고통보다 십자가의 고통은 아마 몇십 배로 더 클 거예요. 그죠? 정말 마지막까지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 인내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았더랬죠. 여러분 양들 죽을 때 저도 그거 꼭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양을 잡으면. 근데 양을 잡을 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특히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양은 죽을 때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을 때 여러분 입을 열지 않는데요. 아프다고 막 괴로워하지 않는데 막 너 이놈의 새끼 이제 나중에 나를 죽인 이놈의 새끼들은 내가 죽어서 봐라 그냥 양나라에 가서는 그냥 너희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죽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유월절 어린 양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의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니까 양은 죽을 때 죽음의 고통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인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인내가 그게 양의 인내이기도 하고 요업의 인내였습니다. 요업은 그런 정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경은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죠? 예수님의 고난도 딱 두 번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딱 두 번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냐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요업이 어떻게 하냐니까 요업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두 번째도 요업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의 때 입을 열면은 거의 99% 죄로 연결됩니다. 이걸 누가 잘 아느냐면은 사탄이 잘 알아요. 여러분 욥기의 내용이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오. 내 친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나이 차이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세 명만 친구고 한 명은 엘리오는 그냥 한참 후배인데 다 친구라고 칩시다. 욥의 내 친구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급파시킵니다. 욥에게 급파시켜가지고 욥을 계속 말로서 공격을 해요. 말로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이 여러분 어디까지 하면은 거의 욥기 마지막까지 가요. 욥기의 거의 대부분 내용은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서. 왜 공격한지 아십니까? 입으로 죄를 지으라는 거. 입으로 죄를 지으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이게 안에 내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4장부터 사실은요.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정말 인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안 보는 게 좋았던 편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공격받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보면 돼.
특히 있잖아요. 뒤에 부분을 봐야 돼요. 예.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고난의 때 여러분, 고난의 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고난의 때는 이 사람의 말은 여러분 절대 우리를 유리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 여러분 그죠? 사람의 말이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충고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잔소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할 뻔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때요? 내가 힘들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여러분 그 일을 할까요? 그죠? 제일 여러분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옆에서 보는 사람보다. 그렇게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잔소리하고 여러분 계속 흠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질 더 납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여러분 안 하던 일도 더 하고 싶어요. 성질을 돋우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는 겁니다. 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 그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계속 연타로 찔렀어요. 그 두 친구는 있지 않습니까? 3번을 합니다. 3번을. 3번을 강탈을 시켜요. 이야, 그런데 욥이 넘어가지 않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뭐요? 욥이 힘을 얻었습니까?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더 죄의 길로 그럼 치닫게 되는 거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이 바로 여러분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하고 바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욥은 바로 회복을 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서 욥이 여기서 고난을 뚫고 회복하게 되었을까?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회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의 때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욥 같은 고난이 오면은 어디만 읽으면 욥기 38편부터 이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38편부터 41편까지만 1장까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욥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길이 거기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래요. 그다음 욥은 시대가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의 시대와 거의 동등하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이 기록된 말씀은 거의 전무에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이제 오늘날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하나님 완성해갖고 다 이래 적어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특히 어디냐니까 욥기 이건 진짜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완전히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요새 매일 낭독하는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 부부 기도원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주문했는데 그것에 이거 복음서와 시편을 낭독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입니다. 진짜 내려오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주일예배 아니면 나 계속 있고 싶었어요. 시편. 이름 시편 말씀이 뭔지 아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것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난 중에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 그겁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수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가시면은 뭡니까? 걸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에 있어요. 제게 오늘 확신은 그겁니다. 진짜 고난의 때 믿음으로 시편의 말씀을 내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가서 시편의 말씀을 낭독만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욥을 구원해 주셨듯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어요. 고난주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사람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거기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른 말씀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하나님 그대로 공개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있잖아. 그게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면 베모과 리오야단 얘기예요. 베모 리오야단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냥 베모 리오야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공룡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공룡 그죠? 공룡 장난감 아니에요 이거. 이제 엄청 무서운 존재거든요. 공룡보다 한 100분의 1로 덜 무서운 게 뭐냐면 곰이 여러분 200kg 이상 되는 곰이 여러분 문으로 딱 나오는데 앞에서 곰이 우우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 무섭지. 안 그래요? 부부 같이 나오다가도 여러분 그죠? 그 형사님 사랑한다 그러다가 탁 고난 앞에서는 그냥 남편이 그냥 손자를 도망칠 확률이 꽤 높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아무튼 다른 교회는 꽤 많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 무섭단 말입니다. 팍 나타나면. 그런데 곰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곰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곰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딱 그 앞에서 뭐 합니까? 바로 하나님, 제가 입을 딱 가리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죄를 덮어쓰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됐어요.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회복은 회개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만 다른 사람 두 번째 기도가 뭐냐니까 용서 기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갖다가 중보 기도라 그래요.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거냐니까 용서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욥에게 기도를 하라 그래요. 욥아, 너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이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마. 욥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기쁘게 받아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갖다가 그들의 죄는 말로 지은 죄죠. 죄를 갖다가 주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이 세상에 여러분, 복은 누가 받았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이제 용서만 받았죠. 용서만 받았는데 용서받고 회복이 되는데, 그렇죠? 복은 뭐냐니까 용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보통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용서 기도 안 하면은 우리 참 주위에 그렇잖아요. 못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죠?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 기도를 안 해주면 손해는 나만 보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 내가 용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느 복을 주냐니까 욥의 이전에 갑절을 했어요. 여러분은 또 이제 내가 지금 그 전에 잘 나갈 때 내가 나의 가지고 있던 재산 그거 계산하지 마시고 이거는 욥의 재산이에요. 욥의 재산. 어마어마하죠,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에다 갑절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웬만하면 용서기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 용서기도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 주기도문 여러분, 이 기도문이 있어가 기도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요. 안 그래요? 그 왼손에서 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렇게 용서하면은, 네가 용서하면은 너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줄 것이고, 거기다 끝나는 게 플러스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갑절로 복을 줄 것이니라. 제발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용서의 기도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요? 이 모세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이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기도를 계속해라. 이게 모세의 기도가 대표적인 중보 회개 뭡니까? 용서 기도합니까? 용서 중보 기도죠.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 루마니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강하게 느낀 게 은혜가 있어요. 이 루마니아의 나라가 보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서 최초로 그 산유국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유럽에서 가장 이 석유 생산을 갖다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여기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루마니아가 원유를 제일 생산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서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막 그냥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루마니아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독립이 되잖아요. 독립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독립되고 나서 24년 동안 독재 공산 정권이 지배를 했대요. 24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세계 기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근데 24년 동안 여러분 그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독재 정권이 여러분 무너지게 되고 민주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것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 됐을까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한 작은 교회에 시골의 한 작은 교회 그렇게 표현돼서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에 퇴케스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다. 그래 부임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뭘 하느냐 하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아마 이 목사님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저는 믿어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몇 명이 안 모이는데 기도를 하는데
점점 나라가 엄청 어려우니까 나라를 위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 2년 만에 5천 명을 모인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국가가 초긴장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테케스 목사를 갖다가 죽이려니까 죽이면 순교니까 이게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죽이지 않고 이제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그죠? 폭행하고 감금하려고 경찰이 투입이 된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니까 총기 발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온 나라가 뭐냐니까 혁명이 일어난다 거야. 이게 루마니아 혁명이래.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일본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세가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게 5천 명만 늘어나면 이제 될 거야. 지금 몇 명까지 늘어나는지 몰라요. 아무튼 단기 선교팀 올 때마다 내가 그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한국도 한 몇백 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5천 명이 되면은 일본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기도가 뭡니까? 주님, 슬픕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야후요르즈리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요. 용서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상이 800만이니까 800만 번 해야 돼. 그죠? 이제 공산 정권에서는 그게 한 사람밖에 안 일지 몰라. 공산당.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동지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본이 회복이 돼요. 아멘. 욥의 회복은 개인으로는 회개 기도고 다른 전체를 위해서는 용서 기도였어요. 우리가 용서의 중보 기도를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 기도는 나라도 바꾼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갑절이다. 그죠? 성경적으로 해야지. 그죠? 인내는 쓰나 열매는 갑절이다. 이런 거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요? 욥의 갑절이다. 나의 갑절이다. 경외는 인내를 낳고 기도는 회복을 낳는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욥의 회복에 놀라운 강력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여 이 일본 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본 땅에도 믿음의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